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이제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일정들을 다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 늘 기림이라. 숨질 때라 진행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덜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멋지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험 앞에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드리며 주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음성 들려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아 찬양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각자 한 자리 성경을 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의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 가운데 풍성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위협 앞에 하나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 뜻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풍성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맡겨진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되신 영의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호 목사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내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사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견지해야 할 삶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 오늘 모세비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되어지는 듯해 보입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강의했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던 노 교수님이었는데 유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학부 시절에 그분에게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그날 해야 할 분량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그날의 수업을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고, 내가 못하면 다음 교수가 와서 하면 되고, 이렇게 그 수업을 끝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군가 이룰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처럼 우리 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모세의 삶이 승리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의 삶은 패배자의 모습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모세,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모세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실패한 인생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 앞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 앞에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그의 마지막 죽음을 모세가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로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내걸었던 그런 그 선교사의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만 전혀 알지 못한 많은 이들의 죽음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영아들의 죽음, 영아들의 무덤도 그 선교사의 묘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무덤을 바라보며 저들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 저들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그들이 달려갔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그것에 묻혔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까지 그들이 이르게 되었기에 그들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닌 거죠. 어쩜 그 양화진 선교사의 묘지에 묻혀있던 많은 사람들의 오늘 모세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만이라고 이야기하고 불림을 받는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 이 느보산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보여주었던 땅임과 동시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그런 금지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에 거주했고 그곳에 4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그들이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연수가 430년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횟수가 40년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 죽음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승리한 것인가? 패배한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 전에 여의도 본교회 사역을 할 때에 죽음을 앞에 둔 장로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일이 기도했습니다만 늘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말로 위로와 권면을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자녀분 중에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구장이었던 제게 마지막 임종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장로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병실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그만 장소에서 장로님이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함께 예배하며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 앞에 여전히 존귀한 분이시고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승리의 시간임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비전도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너의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까지 그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모세의 모습이 비참해 보이지도 않고 그 죽음 앞에 정말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펼쳐진 저 약속의 땅은 비록 내가 차지할 땅은 아니지만 내 자손과 후손, 그들이 차지할 땅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모세가 그 죽음 앞에
태어나고 평안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귀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34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늙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거기에서 거두어 가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평가인데요. 34장 10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알던 사람이다. 비록 그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선지자였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자였다. 성경이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즉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의 가운데 우리의 손을 고정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그 약속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허황된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방자 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정도를 걷게 되어가는 것,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그 방향 따라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책 서두에 그가 딸과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딸이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자기 일을 거의 돌보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이 딸과 아버지의 대화를 그 책은 담고 있습니다. 딸이 이렇게 푸념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돼요 라고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스티븐 코비가 그 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지금 네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일을 감사함으로 즐기도록 해라. 그리고 명심할 것은 인생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세가 보았던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1절과 3절에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야훼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서해까지 온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 약 70km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데요. 특별히 중간에 800m가 넘는 그런 봉우리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모세가 아무리 눈이 좋았다 할지라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느보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약 835m 정도 되는 그 봉우리가 있고 중간이 약 790 그리고 마지막이 710m 되는 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을 보게 하신 것, 다시 말하여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곳,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가 지금 미래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 인생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의 죽음이 절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는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여기서 죽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여기에서 내 삶을 끝내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것만으로도 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게 됐는데요.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중에서 길을 잃고 혼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이기도 한 거지요. 이 청년은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 아래로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갑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천신만고 끝에 한 숲속의 외딴 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노인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면 사는 줄 알고 있다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지. 앞으로 반드시 명심할 것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거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파악하고 길이 어디에 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 방향을 정해서 내려가야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어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 가운데 해답을 찾으려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밑으로 내려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참된 진리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그 중요한 순간 가운데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의 그 비전이 보여지게 되고 그 약속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운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하여 평안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는 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가운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불평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지만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생을 거기까지 멈추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불평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교만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내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유를 설명하지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제 너와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를 갖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순종했던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불평했던 자는 원망했던 자는 어김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원망은 습관이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편안해? 라고 원망하느라는 거예요. 이 원망은 습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삶에 닿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누가 자신을 향하여 비난할 때 참지 못하는 그것은 비난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비난을 통하여 자신의 콤플렉스를 그 비난하는 사람이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끈하고 그렇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늘 우리의 단점을 확인시켜줍니다. 확신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꾸지 못하게 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 마귀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대신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면 그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부흥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묵묵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의 위대함은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꿈을 꾸고 우리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의 인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실패했기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는 것. 더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 아닙니까? 시련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버려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생. 여러분 세상 가운데 외쳐 부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좋은 것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 이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 좋은 거래처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기 체면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일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께 선을 고정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빈들이나 사막, 광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몸이 상하고 고난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의 풍성한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시고 우리의 고생을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내가 다 안다, 오늘 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픈 분 아픈 곳에
믿음 섞어 기도하고 마음에 손에 있는 분 가슴에 손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례자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끄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믿음의 그 걸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믿음의 모든 고백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인생길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머리 대고 위에 있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으로 서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불면증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염과 고혈압과 심장병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각성 악성 중환과 암병은 떠나가라. 당뇨와 비론 치료받을지어다. 부인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골다공증 깨끗게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간구한 기도의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고백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혹은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TV 앞에 있든지 노트북 컴퓨터 앞에 있든지 혹은 모바일 핸드폰 앞에 있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오늘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결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힘을 정성껏 주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힘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헌금은 잘 모으셨다가 교회 세배 회복되는 날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백신 접종을 잘
해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각자 있는 그 지역에서 접종 일정과 어떤 일시를 다 확인하셔서 꼭 백신을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진 곳에 주명과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겨루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마다 코로나 중심에서 기도회를 각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가 정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교회에서 뵙기를 기대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늘 주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